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루는 주제는 조금 주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어 차례에 걸쳐서 살폈던 내용들은 국가 관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오겠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분들에게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또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결혼을 언젠가 해야 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원칙들을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보다 사실 좋은 건 없어요. 그죠? 예방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앙고백서의 주제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날 오전이든 새벽이든 이렇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가는 교훈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교훈들이 전체를 다 모으고 모아서 성경 전체를 다 엮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의 관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또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신앙고백서 24장 제1항에서부터 3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뤄보게 되는 내용은 결혼의 본질,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가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또 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생각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4장 1항의 내용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든지 동시에 한 명보다 많은 아내를 두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으며, 어떤 여자든지 동시에 한 명보다 많은 남편을 두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제 1항의 내용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르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역사를 한참 거슬러 갔을 때 고대 근동, 예를 들어 성경 구약 시대의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아내가 여럿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런 이제 오늘날 최근에 이르는 사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 다루게 되면서 이 결혼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혹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넘어서는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뭘까요? 남자와 남자 사이도 결혼하게 해달라. 또 여자와 여자 사이도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오늘날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참 애완동물들 많잖아요. 애완동물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겠다 하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자신의 마치 배우자처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지금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문화나 윤리나 이런 규범이라고 하는 게 꼭 시대에 어떤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그 시대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지 하는 식의 어떤 상대적인 생각을 갖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이상, 또 한 여자와 두 남자 이상, 이것을 결혼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언약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 이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구약시대 때 혹은 고대 근동사회에 왜 특별히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게 나타나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 할 때는 잠정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런 다처제 혹은 다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결혼 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타락 이후에 발생한 죄의 결과로서 규정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족장이나 심지어 우리가 아는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아내를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성에 의해서 잠시 그런 것이 용인되고 허락되는 경우들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칙은 일부 일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결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둘이 아니라 셋이 혹은 넷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요한 원칙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혼 증서를 주면 합법적이다,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책잡고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답변하실 때도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본래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것과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항 24장 2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고 인류가 합법적인 자손을 얻어서 번성하도록 하며 더구나 교회가 거룩한 자손을 얻어서 늘어나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정을 막을 목적으로도 제정되었다. 예. 이 이항의 내용에서는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기대,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개받게 되는데요. 이항의 내용에서는 그 목적 혹은 의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서로 돕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 돕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상응하여 돕는다. 상응하는 자. 가장 그 사람의 가장 서로 잘 맞는 그런 사람. 상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만을 돕기 위해서만 아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돕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의도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돕는다고 할 때 이 돕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는다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으로 들어가게 보게 되면 이 창세기 2장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담 홀로 독처하는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과 본분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일들이 뭐예요? 아담에게 주신 일들이 우리가 아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살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생물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 뭘 이루시고자 하시느냐? 우리가 그걸 정리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을 통해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지으셨고 아담에게 소위 이런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걸 다르게는 문화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명령을 이행하는 데 서로 돕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로 돕고 의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서로 돕는다고 하는 의미가 그저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산다 이런 의미만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목적 혹은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 협력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목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서로 잘 협력해서 섬기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저 남녀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결혼하는 것은 충분하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자손의 번성과
주님의 참된 교회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 인류가 합법적인 자손을 얻어서 번성하도록 하며 더구나 교회가 거룩한 자손을 얻어서 늘어나도록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경건한 후손이 되는 것을 부모의 책임하에 하나님은 맡기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낳아서 길러주고 또 어른 노릇하도록 계속 뒷바라지 하는 것만, 그것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주님의 참된 교회에 속한 일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계속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낳게 하신 그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때로 권면도 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속 힘써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순결함을 잘 보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죄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적인 범죄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죄가 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역할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죄, 빠지기 쉬운 그 위험한 죄가 바로 이 성적인 범죄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죠. 돈. 우리가 꼭 필요한 돈도 어느 순간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된 일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 돈이나 또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평생토록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적인 범죄를 방지하고 순결을 잘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에 관계된 성경 구절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죠. 말라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난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라, 반대로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은 이런 성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망으로 넘어가면 이 사망의 내용은 결혼의 합법적인 대상에 대해서 또 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생각할 때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 혹은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판단력을 가지고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런데도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그 밖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또한 경건한 사람들은 악명 높을 정도로 생활이 사악하거나 저주할 만한 이단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료로서 굳게 결합함으로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메어서도 안 된다.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성경의 원칙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결혼은 창조 규례에 해당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 은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거기에 특별한 의무가 하나가 더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가정 내 영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나 이단이나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은 금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 것, 특별히 이 신앙과 관계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신앙을 타협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거나 신앙으로부터 떨어져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랐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갔는데 안 믿는 배우자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당에 출석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딱 멈춰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르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고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신앙의 본을 보여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배우자가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지를 몰랐어요. 할 때는 이제 후속 조치죠. 그런데 그 대가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좋은 것이지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사태를 그것을 수습하는 데에는 더 많은 그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결혼했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 신앙의 책임을 짊어지고 계속 그 배우자가 참 신앙을 갖도록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참 신앙을 가진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 손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고백서가 고백되는 1647년 11세기 중엽에 이 신앙고백서는 당시에도 여전히 세력이 막강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교황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이들과의 결혼을 금하게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신자라도 우리의 자녀를 그들과 결혼하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더더군다나 또 아주 사악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결혼도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조차도 사실상 성경은 금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겁니다. 아이고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의 지금 현실에 그런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데, 참 이게 이론과 실천 사이에 많은 갭들, 이 틈이 벌어져 있는 현실이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칙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 몇 개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 결혼에 대한 금욕주의적인 태도가 횡행하던 시대에 바울 사도는 결혼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것은 고린도 교회나 바울 사도가 섬겼던 그 시대에 등장하게 된 이 금욕주의자들, 소위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혼인 자체,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변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7장 39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이 말은 시집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별로 인해서 이제 혼자 됐을 때 재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혼조차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재혼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혼자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혼할 수도 있어요.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주어지는 세 개의 구절, 신명기 7장 3절 이하에 있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이 되고요. 그 영화롭고 권세가 막강하고 부가 넘쳤던 솔로몬이 왜 젊은 시절에 그가 타락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게 됐느냐 했을 때 중요한 원인을 성경을 어디에 꽂고 있느냐, 이방 여인들의 때문에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면서 결국 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 시기는 솔로몬 생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지나간 이후에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금한다 하는 성경의 뜻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만약에 아까 같은 경우죠.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토록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신앙을 갖도록 하는 책임이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세 개의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하나로 결합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하는 것이고, 일부 다처 또 다부일처 말을 바꾸면, 그래서 남편을 열어두거나 또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어요? 서로 돕기, 신앙적으로 돕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하나님의 뜻을 서로 합력해서 이루어가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목적 뭐라고 했어요? 번성, 참된 교회가 더욱 번성하게 하는데 경건한 후손들을 위한 목적이고, 세 번째는 성적인 범죄를 방지하고 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권리이며 제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반드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가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시도가 되면서 이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잘 신앙으로 지도해서 믿음의 참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영원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제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더 이상 결혼하고 시집가는 제도는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소중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된 우리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가는 그러한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대대손손 이루어가는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또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